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계속 연이어서 신명기 2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며칠 전에 교회 성도님의 자녀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이 또 축하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국 손님들은 식사를 하고 집에 가기에 바빴는데 신랑 측 손님들은 춤을 추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마지막까지 축하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압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에발산에서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라고 맹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갖게 하십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에발산에서 언약식을 하게 합니다. 그 당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돌 제단을 쌓게 합니다. 이 돌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사람들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제단을 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새 연장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다듬지 않는 돌로 돌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심플하게 돌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돌 제단은 영원한 제단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약식을 위해서 잠시 쓰는 일시적인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돌 제단에 크게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경을 쓰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는 언약 백성 되겠다라는 것에 더 신경을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와 만나서 교육을 할 때 제가 반드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단 하루 몇 시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한평생이죠. 몇십 년을 같이 삽니다.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 것인가, 이것을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랑 신부는 단 한 번 있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결혼식에 많은 에너지와 돈과 또 시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하룻밤 지나면 끝나는 일인데요.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한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부부의 관계, 또 어떻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갈 것인가, 또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 안에 서로 간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기도하며 또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계획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큰 건물, 교회 큰 건물 짓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더라도요, 성도가 없으면, 또 아무리 화려한 교회 건물이 있더라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건물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화려한 건물을 지었을지라도 나중에는 관광지가 돼버린 교회 건물들을 보곤 합니다. 신실하고 참된 성도들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런 성도들이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언약식을 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올라가게 되면은 그 언덕 위에 100m가 넘는 큰 기도원 성전이 있습니다. 기도원 성전이 있어요. 성당인 줄 알았더니 성당이 아니더라고요. 기도원이래요. 거대해요. 엄청나게 커요. 성당이 아니라 기도원이에요. 예전에 병든 사람들을 낫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서 많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께서 이제 많은 헌금을 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원을 지었는데 하늘을 쳐다보면 높이가 110m가 된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110m가 넘는 큰 지붕을 세웠어요. 지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죠? 관광지로 쓰이고 있어요. 몬트리올 가면 한 번쯤은 가보는 기도원 성당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곳에 건물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돼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곳이 돼야 되는데, 건물은 세워놨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관광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세요. 건물이 화려해지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보다는 어때요? 그것으로 만족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한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예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7장이잖아요.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명기 28장이잖아요. 28장은 뭡니까? 축복이잖아요. 그림신산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외칠 때 다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 조울대전 위에 두 번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는 번제이고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두 번째로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어떻습니까? 번제는 각을 떠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게 번제예요. 번제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 내 모든 것을 다 태우듯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화목제물은요 다 하나님께 태우지 않아요. 내장이라든가 기름 같은 것을 태우고 난 다음에 이 제물에 남는 것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과 이웃들이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화목제는 이웃들과 같이 나누는, 제물 가운데 일부분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번제처럼 네 자신을 온전하게 다 태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화목제물의 일부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절반은 이웃들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들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이 기뻐하는 순간들이 언제냐면 음식을 나눠 먹을 때요. 신기하게도 음식을 나눠 먹으면 서로 기쁨이 넘쳐요. 화목제는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친구의 시간을 주일날 갖지 않습니까? 나눠 먹는 거잖아요. 이것도 예배의 일부분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부분인 거예요. 화목제물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다 집에 모였어요. 타지에 살다가 공부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다 집에 모였어요. 부모님들이 음식을 딱 준비해서 나눠주는데 그걸 맛있게 먹잖아요. 즐거운 대화를 나누잖아요. 누가 기뻐요? 보는 부모님들이 즐겁잖아요. 보는 엄마가 즐겁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또 믿음의 형제들끼리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리셉션 시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풍성하게 음식을 드시고 춤을 추듯이 즐거워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식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하듯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를 선택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함을 담당하신 우리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